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전지전능하시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과 현실의 문제로 주님을 멀리했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지금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전의 모습처럼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배의 열정을 다함으로 우리를 통해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가는 영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육신으로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의 심령 또한 치유하여 주시며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7배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자유롭게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난관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시면서 늘 행복하게, 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9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 93강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의 22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전체가 24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2장 그리고 23장 그리고 24장을 강의하게 된다고 하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의 장이 남았는데 이제 9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금년 안에는 이 누가복음 강해가 모두 마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22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르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본격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순환과 고난을 받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깊은 상처를 남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사람 유다의 배신의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 24장에 가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가 그 24장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 남은 22장부터 24장까지의 강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잘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6월절은 6월에 있는 준에 있는 절기다 하고 농담처럼 우스갯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6월 달에 맞이하는 절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 애굽의 땅에서 노예살이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드디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오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셨더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9번씩이나 아주 심한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도록 말씀하셨지만 9번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에집트 땅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죽음의 재앙이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은 pass over, 넘어간다 하는 뜻으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자입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이어서 곧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가리켜서 빵을 먹는 절기, 그것이 이제 무교절인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 빵을 맛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바로 고난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 먹고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에 묻어 있었던 삶,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어두운 삶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이런 절기인데, 아주 이런 절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절기인데,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음모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정말 잔인하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섣불리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예수님을 붙잡았다가는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밀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모르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교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가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2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큰 특권을 받은 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체하지 않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필하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이런저런 일들을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직했던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물질에 대한 모든 관리의 권한을 맡기게 됩니다. 요즘으로 보면 아마 재정장로님, 재정부장님, 재정집사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능력을 얻어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낸 적도 기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꿈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모든 병정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에 독립된 자기 메시아의 국가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자기가 가진 꿈, 자기가 가진 희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땅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실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차츰차츰 상처로 변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책망합니다. 그 귀한 향유 아꼈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왜 예수님에게 붓는가 하고 말했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마음에 상처를 가졌던 조금 자기 꿈에 이루어지지 않는 불만을 가졌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점점 더 쓴 뿌리가 이리저리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마음에 조금 상처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여지없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는 이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고 그 간교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력한 가룟 유다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서 기뻐하면서 네가 그런 일을 해주기만 하면 내가 은 30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깊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던 선생님 예수님을 그만 배반해버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유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다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그렇게 배은망덕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하게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내에 들어가게 되면 물동이를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유월절 먹을 객실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이미 준비한 큰 객실, 큰 다락방을 그 제자들에게 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야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순종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은혜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 조국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의 절기를 맞습니다.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능력의 절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큰 은혜의 절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귀한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이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실 때에 그는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위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양처럼 그렇게 죽으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마지막 재앙 때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귀신들이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월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마지막 날 있을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패스오버, 죽음에서 패스오버, 재앙에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은혜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재앙에서도 패스오버, 이 세상의 어떤 심판에서도
패스오버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16절 말씀이 잘 들어두어라. 나는 과월절 음식의 본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이 과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과월절이라는 말은 유월절이라는 말의 다른 한자어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의미가 완전해진다. 그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해방, 영적인 해방을 받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과 세상의 율법이, 육신이 노예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야 하는데,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때까지의 중요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서부터 구원받고 에집트 땅에서 나온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완벽하게 받지 못하면 그럼 못 들어갑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희생이 필요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는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양의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들의 양고기는 출애굽할 때 그 힘이 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 몸과 그 살과 그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온전히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힘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도록 만든 가룟 유다는 절대로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그럼 주님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찌 했던지 간에 결국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주님의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십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폄훼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유혹이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그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마저도 하루아침에 사탄은 집어삼켜버립니다. 사탄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하고 교회 생활 얼마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했다고 해도 그래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물질에 마음을 뺏깁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틈만 나면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비극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 영혼을 팔아먹고 돈 몇 푼 때문에 은혜를 팔아먹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그만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세상에서는 조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잠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의 영광을 따라가다가 은혜를 팔아버리고 말씀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기꺼이 나도 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심장으로 주어진 삶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살아갈 사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으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